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포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1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어릴 적 제가 살던 마을에 딸만 8명을 낳고 9번째 아들을 낳은 집이 있습니다. 9번째 아들을 낳았더니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저보다 4살 정도 적은 그런 아이였는데 그 아이 이름이 개똥이입니다. 저희 동네 분들 대부분이 이제 성이 나시니까 그 아이 이름은 나개똥입니다. 이름이 나개똥이에요. 물론 그 개똥이가 커서는 개명을 해서 이제 평범한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고 들었지만 10대 중반까지는 동네 분들이 개똥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개똥이라고 부른지 아세요? 나이 드신 분은 아마 좀 아실 거예요. 왜 개똥이라고 불렀냐면 그 천한 이름을 갖게 되면 저승사자가 데리고 가지 않는다라는 그 미신 때문에 귀한 아들일수록 이름을 천하게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만큼 귀한 인물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만큼 이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귀하고 또 귀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므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 바울의 이 로마에 입성하는 사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런 말을 하죠. 이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그 지중해 배를 타고 건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널 때 이 서양 문명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우리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이 인류 역사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바울이기에 그리고 바울을 로마에 입성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에 바울을 안전하게 그리고 좀 편하게 로마에 입성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살펴보면 그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 그 배가 난파되었죠. 그래서 죽음 직전의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14일 동안 광풍 때문에 배가 파손당해 가지고 막 떠돌아다니죠. 그러다가 이제 한 섬에 이르게 되는데 그 섬에 이제 구조되자마자 맹독을 가진 독사에 물리는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바울을 왜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가라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하시고 또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에게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계속해서 로마에 가고자 애를 쓰게 하시죠. 그래서 바울도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로마로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자,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겨우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그 로마로 가는 길이 너무나도 험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라면 이게 평탄한 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고 기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가게 되면 그 순탄하고 평탄해야 되는 것 맞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가장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도 바울이기에 더더욱이나 하나님은 그 바울이 가는 길을 평탄하게 그 앞길을 인도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 생각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면 만사 형통하게 된다라는 어떤 이 기본적인 생각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이 신앙의 지경을 넓혀가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틀을 확장시켜가는 겁니다. 신앙을 해보니까 신앙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배운 것 때문에 그 어떤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틀이 있고 하나님에는 틀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자꾸 신앙을 더 깊이 하다 보면 이 틀을 자꾸 흔들리시고 깊게 만들어가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경을 넓혀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게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아가게 됩니다. 14일간 지속되었던 유라굴라 강풍으로 사경을 헤맸던 그 알렉산드리오, 바울이 타고 가던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오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오는 겨우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섬이 이 멜리데라는 이름의 섬입니다. 멜리데 섬은 오늘날 지명으로는 이 몰타라는 섬입니다. 지금 몰타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몰타 공화국은 그 이탈리아 시실리 섬으로부터 남쪽으로 98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전체 길이가 29km, 너비는 15km 정도의 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면 이탈리아 바로 아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기가 제주도의 약 6분의 1 정도 크기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섬이죠. 몰타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파선당하여 널조각을 붙들고 육지로 올라오는 이 알렉산드르호의 사람들을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며 불을 피워서 추위를 피하게 해줍니다. 자, 이때 이제 너무 춥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가지고 그 불에 넣으려 하다가 그 불 속에 있던 독사 한 마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리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독사는 바울의 손을 물고는 도망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이 몰타섬의 원주민들이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인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뱀에 물렸다고 살인자로다 이렇게 말하는 이 몰타섬의 원주민들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몰타섬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살인자로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손을 물었던 독사는 맹독을 가진 독사로 한 번 물리면 반드시 죽게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독을 갖고 있는 독사입니다. 몰타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독사의 위험을 잘 알고 있기에 이제 바울은 영락없이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맹독을 가진 독사에게 물렸다고 살인자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몰타의 원주민들이 독사에 물린 바울을 향해 살인자라고 말한 이유는 그들이 믿는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좀 우리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 4절 하반절을 보면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이 디케라는 단어인데 이 디케는 몰타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여신의 이름입니다. 몰타 섬의 원주민들은 이 디케라는 여신을 이 정의를 관장하는 신으로 여기며 자신들의 수호신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4절 하반절을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정의의 여신이 이대로 살려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몰타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독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 이 몰타섬의 수호신인 정의의 여신인 디케가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뱀에 물린 바울을 보면서 정의의 여신인 디케가 바울을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고, 이 정의의 여신인 디케가 심판할 정도면 최소한 그 사람은 살인죄와 같은 중죄를 저질러야만 이러한 벌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몰타섬에 있는 독사에 물리면 예외 없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그런 뜻이었고, 이 독사에 물림 받게 되면 죽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정의의 여신인 이 디케라는 신이 심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죽을 줄 알았던 바울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걸 보면서 바울을 향해 신이다,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디케 여신의 심판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결국 바울이 독사에 물린 사건은 몰타섬의 원주민들이 바울을 신처럼 여기게 하여 이 몰타섬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이 사건은 종교성이 강한 몰타섬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오가 유라굴로 강풍으로 인해 지중해 한복판에서 사경을 헤매게 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 때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상황은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지중해를 건널 때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막 지금 이제 파산 직전에 있을 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바울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유라굴로 강풍으로 인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알렉산드리오 배 안에 있는 배가 헤매고 있을 때 바울에게 나타나 알렉산드리오의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한 섬에 걸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이 알렉산드리아 호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몰타섬에 이제 이르게 되어서 다 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일행이 몰타섬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호라는 거대한 배가 난파되어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서 이제 몰타섬에 올라왔기에 이 몰타섬의 원주민들은 이제 바울 일행을 보기 위해 이제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불 속에 있는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불 속에 있는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게 하신 것은 이 사건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린 모습은 몰타섬의 원주민들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호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275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바울이 이제 머지않아 죽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건 아무런 이상이 없는 바울을 보면서 그들 모두는 그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린 사건은 알렉산드리아 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몰타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구원을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몰타섬에 발견된 고대 유적 중에 하나가 아주 거대한 신전입니다. 이 신전은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지어진 신전으로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신전입니다. 이 몰타섬에 6,000년 전에 세워진 거대한 신전이 있습니다. 이 몰타라는 섬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진원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으로 찌든 이 몰타섬을 구원하기 위해 난파당한 알렉산드리아 호를 몰타섬으로 인도하셨고 바울이 독사에 물리게 함으로
복음이 그 땅에 전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 입장에서 이제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유라굴로 강풍으로 인해 알렉산드로가 난파당하여 보름 가까이 사경을 헤매는 사건, 그리고 겨우 구조되어 몰타 섬에 이르게 되었는데 맹독을 가진 독사에 물리게 된 사건.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바울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한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탐배가 난파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중하게 쓰임받는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되는 상황들,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사용하시는 바울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은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도 이런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신 거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이렇게 알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든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걸 나에게 적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제가 이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믿음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의 여부는 그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 앞에서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느냐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분명히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어.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 잘못해가지고 저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모르는 아주 나쁜 죄를 저 사람이 지었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나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에요. 일어난 사건 앞에서 어떤 해석을 갖고 있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이 해석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갑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똑같은 사건 앞에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깊어지게 되면 이제 탁월한 해석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이 바른 해석 능력이 없습니다.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면 아직 그 사람은 신앙이 좀 성숙하지 못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 그런 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자,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포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포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가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자, 몰타 섬에서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이 바울이 독사에 물린 사건이고,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이 이 몰타 섬의 총독인 포블리오의 부친이 바울을 통해서 병에서 낫게 된 사건입니다. 자, 이 두 개의 사건은 이제 연속 선상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포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친절히 대했던 이유는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지금 맹독이 가진 독사에 물려서 곧 죽어야 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타섬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여기게 되죠. 신이로다,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이 바울을 신으로 여기게 되자 이제 포블리오가, 이 포블리오 총독 앞으로 이 바울이 이제 바울을 인도하게 되었고, 포블리오의 부친이 바울을 통해 병을 낫게 되므로 이제 몰타섬이 구원받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 봐서는 포블리오라는 사람은
몰타섬의 추장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보블리오는 로마에서 파견한 몰타섬의 행정관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보블리오를 설명하면서 7절에 보면 가장 높은 사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 프로토스는 종종 로마가 파견한 행정관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또한 보블리오라는 이름은 포플리오스라는 헬라어에 대한 우리말 표기로 이 포플리오스는 라틴식 이름입니다. 이 라틴식 이름이란 로마식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정황상 보블리오는 로마에서 임명한 몰타섬의 통치자였음이 틀림없습니다.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영접했을 때 보블리오의 아버지는 열병과 이질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함으로 이제 보블리오 아버지가 고침받게 되죠. 바울이 구사일생으로 몰타섬에 구조된 이후에 독사에게 물린 사건과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질병을 고친 사건을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몰타섬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몰타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 자료를 찾다가 아주 의미 있는 자료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몰타라는 섬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주도의 6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이 섬의 북쪽 항구의 이름이 성 바울만입니다. 남쪽에 있는 항구의 이름은 성 조지만입니다. 성에 입항하는 주요한 항구들의 이름이 모두가 세인트, 이 성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섬의 중간 부분에 해안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성 조지라는 도시이고 또 성 줄리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에서 이 세인트라고 번역한 이 성은 성자라는 뜻입니다. 성자 조지, 성자 줄리안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서 성자라고 칭해지는 분들이 3명이나 제주도 면적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내려온 자료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블리오는 이 몰타섬 최초의 감독이 되어서 그곳에서 순교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한 초대교회 당시 교회로 사용되었던 카타콤이 이곳에서 발견됩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과 유적들을 종합해 보면 이 몰타섬은 완벽한 기독교 성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탔던 그 알렉산드리아호가 크레타 섬의 미항에 있을 때에 그 막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고 출발하자 이렇게 제안하였고 이 배의 선장과 선주는 크레타 섬의 북쪽에 있는 베닉스에서 겨울을 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그 알렉산드리아호에 지휘하고 있는 백부장인 율리오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이제 베니스로 향하다가 그러다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14일간 난파되게 되죠. 자, 그렇다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바울의 말처럼 크레타의 미항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바울에게 미항에서 평탄하게 그 겨울을 보내고 로마로 출발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율리오의 결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제 베니스를 향해 이제 배는 출발하게 되었고 결국 이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알렉산드리아호는 난파되어 사경을 헤매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미항에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산되었다가 하여 하나님의 다음 대안까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것에 대해 14일간의 고통의 기간을 겪어야 됐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몰타섬이 구조되는 사건입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구사일생으로 몰타섬에 오게 되므로 그 섬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알렉산드호에 타고 있었던 수백 명의 사람들도 몰타섬에 있는 동안 바울을 통해 구원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발생하는 그 어떤 사건 앞에서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대안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해석하는 이런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잘못 선택하였다 할지라도 혹은 어떤 악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삶에 전혀 의도치 않는 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도 당신의 대안을 갖고 계시고
당신의 그 대안을 펼쳐 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절망의 상황이 있더라도 혹은 다른 일로 말미암아 인생의 그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오늘 다시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의 대안이 있음을 믿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인생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삶을 보십시다. 한번 어떤 어려운 일 당하게 되게 되면 이제 다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매 순간 비단 옷을 입혀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귀하고 귀한 자식이기에 이름을 개똥이라고 부르듯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기에 가끔은 모진 풍파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진 풍파들은 모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인생의 풍파를 바르게 해석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을 견뎌내게 하고 결국에는 흔들리고 젖게 하시면서 인생의 꽃을 피워가게 하십니다. 난파되어 몰타섬에 오게 된 바울이 몰타섬에서 3개월을 살게 되면서 분명 아마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분명히 쉬지 않고 바울의 내면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이러시려고 그러셨구나. 이러시려고 그러셨구나. 이 몰타섬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 몰타섬 전 주민이 다 하나 앞에 나와서 그 우상의 신전이 있었던 우상으로 찌들었던 그 섬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러시려고 그러셨구나. 이러시려고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하셨고, 이러시려고 절망의 14일을 보내게 하셨고, 이러시려고 독사에게 물리게 하셨구나. 수도 없이 바울이 되뇌었을 말이 바로 이 말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대안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나에게는 대안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분명히 대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안이 있음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 때 바울이 하나님은 피를 채우신 하나님이요 또 존경받게 해주신 하나님이시요 위험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피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존경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라고 또 고백하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토록 사랑받는 인생인데 왜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모진 풍파가 많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토록 사랑받던 바울의 삶에 왜 이런 모진 풍파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모진 풍파를 통하여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삶에 일어나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과 수천 년 동안 우상을 찌들어 살던 그 몰타섬이 구원받게 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몰타섬을 떠날 때 분명 바울이 이러시려고 그러셨구나, 이러시려고 그러셨구나 눈물의 고백을 했을 것처럼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인생 풍파 앞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들도 이러시려고 그러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감격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갑니다. 우리 좀 불 좀 꺼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겨진 그 하나의 어떤 교훈, 이걸 잘 간직하고 기도하고 또 그걸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걸 기억하며 살아갔으면